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나가겠습니다. 29장이요? 예, 29장. 29장 38절이요. 29장 38절부터. 번제에 관해서 이제 나갑니다. 번제. 자, 찾았습니까? 아멘. 아멘. 자, 찾았으면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오늘부터는 이제 그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제사장 유임식 조건 4개인데 네 번째인데요. 번제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번제가 뭔지 아시는 분? 태워서 드리는 거. 그렇죠. 버닝.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번제, 버닝. 다행히 영어하고도 비슷해요. 그죠? 번제, 버닝. 태운다. 맞아요.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번제는요, 5대 제사에 속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를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오경 5개. 그 중에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다른 건 다 스토리가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가갖고 스토리가 전혀 없어요. 얘기가 없다고. 그건 뭐냐면은 제사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속죄가 나오고. 근데 결국 제사가 속죄죠. 거기 보면 1장서부터 번제서부터 이렇게 5가지가 이제 6장까지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번제, 소주, 화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번제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번제가 뭐냐면 모든 제사의 기본이에요. 태워서 드려요. 왜냐면 하나님 왜 태워서 드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을 버리고. 그렇죠. 우리는 육신이 있으니까 뭔가가 있어야죠. 물질이 있어야 그걸 먹잖아요. 여기요. 공기를 우리 먹지만 공기는 사실은 배불러요? 전혀 못 느끼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영이 그런 거예요. 영은 시간과 공간에 저것도 없지만 이런 뭐 이렇게 이게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씹힌다든가 맛있다든가 이런 개념이 없다고요. 공기랑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의 세계 이렇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을 뭐 특별히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잡을 수도 없고 안 잡힌다고 없어요? 있잖아요. 바람이 불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처럼 뭐 이렇게 뭐 씹는다든가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시잖아요. 그걸 이제 하신 게 육신이 오신 예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거를 우리 앞에서 보여주신 거죠. 그렇지만 이제 구약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당연히 알면 좋겠는데 우리 이 지각으로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거 받으셨다. 그러려면 뭐예요? 뭔가 보여줘야 돼. 그런데 태워야 머리도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탁 없어지잖아요.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워서 하면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믿을 수 있게끔 쉽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고기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뭐 양이라든가 이런 거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 내가 그런 걸 좋아하겠느냐 이래요. 피비린내만 난다 이러세요. 그런데 왜 그거 했냐? 너희들한테 희생제물로 죄사함이 되는 거.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중심을 받는 거지.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뭐 좋은 거, 물론 처음 예수 믿을 때, 겉모양새도 중요해요. 그릇이 있어야 그것에 물을 넣듯이.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초신자한테는 뭐 이렇게 기도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감사해요. 손먹어, 그렇지. 어린애한테 가르칠 때 기도드릴 때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5살 애한테는 자, 이리 와봐. 무릎 꿇고 손 모으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 안 모으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예쁘게 안 받으세요. 예쁘게 보여야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그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가르쳐 놔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있고 아 내가 이렇게 할 때 마음을 모아서 손을 모아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이게 은연중에 이렇게 가르쳐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세례 받으시고 다 했잖아요. 이제 오래됐고 근데 지금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손 모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장 웃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크면은 그건 형식이었고 마음을 모아야 된다.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을 드린다는 그 의미 자체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못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번제는 뭐냐면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드려야 우리 소중한 걸 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받으시는 걸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불타서 없어지는 거. 나는 분명히 드렸다. 그렇다고 딴 사람이 가서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탁 드렸는데 그걸 어떤 거지가 아니면 어떤 옆집 할머니가 아저씨가 가서 막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사람이 먹으면 시험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이제 온전하게 받으셨다 태웠다 그래서 하면은 온전하게 갔구나. 이러한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번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 떨어지는 거 없다. 다 공중으로 이 향기가 돼서 올라간다. 아멘. 아멘. 네, 아멘.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번제가 첫 번째 제사장 위임 조건 중에 이제 번제 드리는 게 나오는데 여태까지는 세 가지 조건 중에 됐지만 이제 네 번째는 번제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드리냐? 38초 잘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언제 드린다고요? 매일. 자, 39절 시작.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면. 근데 그 매일 드리는 그 대상이 뭐냐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설명드리면 매일 아침에 아침 저녁으로 항상 번제를 드려야 된다. 제사장 할 일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려야 한다. 근데 어린 양으로. 아멘? 예. 하나님은 참 성경 쉽게 이해되게끔 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죠? 이거 어렵지 않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무슨 말씀이신지. 자. 근데 제사장은 이걸 항상 드려야 돼요. 이걸 상번제라고 하거든요. 상번제. 항상 드린다. 그러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불 태우는 데다가 장작 같은 거 놓고 거기다가 이제 어린 양을 넣잖아요. 그리고 태우면은 그게 계속 밤새도록 타요. 아침 내내 타요. 그래서 저녁 때 되잖아요. 그럼 그때 좀 꺼져요. 꺼지면 그때 또 저녁 때 또 집어넣고 또 태우는 거예요. 그럼 저녁 때에서 또 밤새도록 타요. 또 아침이 되잖아요. 아침 되면 또 넣고. 그러니까 제단의 불은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그래서 제단의 불은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적용될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번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 아멘. 모든 제사 중에 가장 기본되는 것이라 했죠. 아멘. 자, 그런데 뭐로 드리냐? 어린 양으로 드려야 돼요. 어린 양. 자, 제사장이 예배 드리는데 어린 양이 뭡니까? 구약엔 몰랐죠. 그냥 양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신약 되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딱 풀어드리죠.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희생에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전에서 하는 거거든요. 성전에서는요. 예배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한다.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어떤 피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피이기 때문에 영원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이 어린 양의 피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으니까 그때그때만 사해지는 거예요.
지금 바로 사해졌는데 바로 우리가 생각으로 또 죄지면 또 그것도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지 결국은. 아멘?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되면 어제나 오늘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 죄사함으로 계속 그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사장. 그러면 어떻게 항상 예수님의 희생 보혈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 여기까지 한 번 더 나가죠. 한 단계 더 깊이 오늘 나가보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 건 형식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게 좋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형식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건 올바른 예배는 아니죠. 그러면 신약에 넘어와서 이 성전이, 건물 성전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내 마음도. 그렇죠. 우리 마음으로 옮겨졌죠.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회개 기도함으로써. 그렇죠. 아멘. 예, 맞아요. 그건 이제 그때 열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전이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마음에 들어왔는데, 무엇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그러면, 무엇으로 하면은, 우리가 계속, 이 상번제를 드릴 수 있을까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아멘? 아멘.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찾아보시죠. 항상 기도하고. 그렇죠. 예, 그거예요. 그 유명한 기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신학생들 가르치다가 이제 한번 물어봤는데 신학생들을 목사님 되실 분들인데도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요거 읽은 다음에요.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자, 1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같이 16절서부터.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데 항상 감사하라. 아멘. 항상 그러니까 상번째죠. 아멘.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 여기 좀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솔직히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 힘든 세상에, 고난의 세상에, 그죠?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잠도 자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가능해요? 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래. 범사라는 뜻이 뭐냐면은 좋을 때는 좋아서 감사하고요, 나쁠 때는 나빠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좋을 때 감사하는 거는 이해돼요. 근데 막 내가 나쁠 때 투자를 했는데 30배, 60배, 100배 되면 좋겠는데 반대로 마이너스가 30배, 60배, 100배가 돼요. 근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이거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걸 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이게 가능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데 하라 그럴까요? 가능하니까. 가능하니까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대답해 보세요. 요거 통과하시면 목사님 되실 분들보다 더 성령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쉬워요. 질문 한 번만.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할 거 이게 상번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불가능해요. 그저 잠도 자야 되고 우리가 막 뭐 다치고 그러면 화나는데 무슨 감사해요? 감사는 하나님 이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원망하게 되고 이러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라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하라 그랬으면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아멘.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성령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아멘. 딩동대. 자,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답이 바로 나와요.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아멘. 요 앞에 일들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할 수 있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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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다음에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 21절. 범사하려 좋은 것으로 취하고. 22절.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요렇게 할 때는 이 앞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우리가 되어지게 성령의 힘으로 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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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단편적으로 배우니까 18절까지만 보통 성결돼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19절들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신학생들도 성령을 소멸하지. 이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신학생도 목사님들 되실 분들이 그 다음 절도 못한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별거 아니죠. 네. 성경은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깨닫게 해주시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보세요. 소멸하지 말고라는 건 된다고. 된다고 하는 네.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장로교 교리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교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 말이다? 사람 말.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사람 말로 뼈다귀를 추린 거예요. 네. 줄거리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어. 대강 이해시키고 대강 맞으니까 그런 거지. 그게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장로교 교리 중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 성령을 소멸이 안 돼야지 영원히 구원이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성령이 소멸된다 그래요. 다른 구절에서도요. 빼버린다 그래요.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 교리가 틀렸다는 얘기야. 교리도 믿지 마세요. 교리로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믿으면요, 여러분 다 지옥 가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아멘. 아멘. 교리가 훌륭한 거 맞아요. 그 전체적인 이렇게 이렇게 흐름을 보여주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그냥 그게 다 옳다. 이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대신에 성령을 소멸하고 이런 거는 막 일어나는 거 아니고요. 일부 그 강사들 왜 가짜 선지자들이 내 말을 막 내가 하는 말을 교인들이 막 반대하면은 이건 성령 회방죄야 막 이런 건 사기예요. 그 지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 지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건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해가 있으셔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 회방이라는 것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제 하라고 이제 견인을 하시죠. 교리로 쉽게 얘기하면 견인을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자꾸 하라고. 그런데 끝까지 자기가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게 창세기 처음부터 나오는 1장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3장 요때부터 선악과 하나님께 못 먹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따먹을 때 끝까지 따먹겠다 그러면 내비두신다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이 못 죽이게 하셨어요? 힘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팔이 없고 짧아서? 아니죠. 자유의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못하게 하시지만 끝까지 자기가 지옥 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신다. 대신에 네가 책임지고 지옥 가. 왜? 하나님을 무시한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도가 넘을 때 성령이 이렇게 소멸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멸이라고 다른 데서 떠나신다 그러죠. 사울왕도 그렇죠. 사울왕도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성령이 임해갖고요. 예언도 하고 다 했어요. 사울이 나쁘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보다 100배는 나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사람이라고요. 얼마나 겸손했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키도 뭐 컸다 그러지. 그 다음에 효자였어요. 효도도 엄청나게 했고요. 이 사람은 싸움도 잘했어요. 블레셋하고도 막 엄청 싸웠고요. 그래서 막 이기고 그러던 사람인데 어느 날 계속 하나님 그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나서 악신이 들어가죠.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고요. 보냈다 그래요. 끝까지 안 하겠다면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만약에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 아멘. 다윗이 그 답이죠. 똑같은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성령 받았는데 다윗은 더한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했죠. 회개하면은 성령이 소멸이 안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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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사울처럼 끝까지 그 사람은 회개를 안 했죠. 쫙 변명했어요. 뭐 이렇기 때문에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죽을 때도 회개 안 하고 죽어서 나중에 자결하죠. 죽여달라는데 안 죽여줘요. 사람들이 안 죽여줘요. 결국은 자기가 자살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을 완전히 자기가 침범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지옥 100%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자기의 거짓으로 숙여갖고 사랑의 하나님이 뭐 그렇게 보내시겠냐는 등 아니면 뭐 지옥이 없다는 등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속이죠. 아니요. 자살을 하면은 지옥 가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완전히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부인한 거거든요. 생명은 누구 거? 하나님 거. 우리 거 아니에요. 자, 말씀이 좀 빗나갔지만 자,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살 때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릴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만약에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한다? 회개한다. 네, 회개한다. 자, 그 다음에 40절 시작.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이 뭐 흰이나 에바 이런 건 어떤 단위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사이에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요것도 뭐 설명하면 복잡한데, 전제도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얘기해서 유명한 거죠.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하려면. 어쨌거나 요런 거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41절 시작.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그러니까 화제, 그러니까 불태웠는데 그걸 뭐라고요? 향기로운 냄새. 그러니까 하나님이 향기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시청관 교육으로는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중심이죠. 중심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자, 42절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 제가 잠이 요즘에 계속 부족하니까 죄송합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게 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좀 제가 좀 저희 사정 아시죠? 이렇게. 자, 두 번째, 성전에서는요 번제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 그 성전에서 번제 드릴 때 하나님 만나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갖고요, 잘못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저 산속으로 들어가요. 기도원으로 들어가갖고 바위 잡고, 그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간절하면 맞는 얘기인데 애초에 중심이 틀려 먹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해야지. 어떤 영빨 있는 어떤 사람이 거기서 불 받았다더라 그래갖고 저기 삼각산이라든가 뭐 어쩐 그거 갖고 소나무 뭐 뽑았다더라 그래갖고 뭐 불 받았더라, 거기 가갖고 하는 사람들이 애초에 그건 중심 틀려먹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중심 틀려먹게 들어가면요 마귀가 쑥 들어가요. 맞아요. 그래서 산기도 갔다가 막 가갖고 악령 받아와서 자기는 그 성령 받았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그 부흥강사들도 가끔 나와요. 이게 뭐냐면 애초에 글러먹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만 해야지. 성경 뭐라 그러냐면요, 어디서 하나님께서 만나고 말씀하신다? 회막문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번제 드릴 때.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요 심령 성전이죠. 우리가 성령의 불로 예배 드릴 때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심령 성전,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예배 드릴 때 만나시고 말씀하신다. 목사님 되실 분들은, 아니면 목사님과 안 돼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죠.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저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로, 그죠? 멜기세덱의 반차로, 계보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당연히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있고 안 돼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성령의 불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아멘. 아멘. 그러면 진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돼요. 아멘. 근데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잘 모르니까 소위 말해서 샤머니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 정도 들으려면은 요 조그만 교회, 이런 별 볼 일 없는 교회 말고 좀 큰 교회 가야 된다 라든가, 아니면 그것도 조금 넘어서 그거보다는 영빨이 센 곳이 좀 소위 말해서 있어요. 근데 아시죠? 기도 좀 하신다는 분은 뭐 삼각산 무슨 능력봉 뭐 있습니다. 그런 데 가야 좀, 그것도 12시 넘어가야. 저도 이제 그 젊었을 때 좀 뭐라 그럴까, 그런 데 몇 번 갔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도 막 소위 말해서 막 그냥 능력의 불 막 이런 거 막 경험하고 싶고 그래갖고 가고, 그러면 거기요 12시쯤 되면요 참 신기한 게 밤이 깜깜한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올라와갖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단해요. 대단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중심은 좋은데
성경적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 가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들렸다는 거예요. 맞아. 그게 이제 샤머니즘이죠. 쉽게 얘기해서 막 이거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불상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영빨이 세.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그 불공을 드려야 뭐가 된다. 이런 식의 그 샤머니즘이란 말이죠. 불교에서도 그걸 샤머니즘이라고 해요. 불교는 원래 신이 없어요. 없어요. 정통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무당이라고 그래요. 네. 그 스님들도 그 스님을 안 쳐요. 그런 거는. 맞아.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알면서도 이제 돈벌이 되니까 그냥 눈 감아주는 거지. 정통 불교 저희 교리로는요. 요거 좀 꺼주실래요? 참, 너무 우리 교회가 난방이 좀 잘 되네. 약간 추워갖고 저는 그랬는데 너무 더우면요 졸려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불교는 원래 그 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도 오염이 된 거지 실제 얘기해서. 근데 그 불교의 영향을 아니면 또 우리 그 전통적인 그 무당들 막 장구추 가는 그 무당들이 그러거든요. 12시 넘어가고 목욕제기에 가갖고 신 받는다 그러고 갖고 유명한 데 가갖고 그 짓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끔 무당들도 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저기 그 기도원 그 산에 올라가 보면 삼각산에 가면 한쪽에서는 무당들이 깽깽을 치고 굿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쫙 그러고 있고 웃기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심은 좋은데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성전에서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진짜 자기가 좀 뭐랄까 좀 성경을 더 한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아멘? 내가 아멘. 성전이다. 아멘.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다. 이것까지 되시면 아멘. 물론 이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있고 뭐 이제 중년이 있고 장년 믿음이 있고 이게 크면 이 정도까지 돌아가면 내가 어디 가도 내가 성전이다. 아멘.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멘. 아멘? 아멘. 성전 개념이 뭐예요? 예수님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곳, 예배드리고. 예배 드리는 곳. 그것이 성전이거든요. 그 정도까지 가면 굳이 막 그렇게 안 가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런 걸 이제 교회에서 너무 이제 안 가르치고 자기가 이제 그 샤머니즘적이 드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요, 신령 선전에서 성령의 불로 예배 드릴 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너무 막 이 장소 어떤 영빨이 있는 거 그게 뭐 가지 말란 얘기는 아니지만 갈 때 애초에 영빨이 있으니까 나도 어떡해. 요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글렀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되면 귀신 들어가요. 귀신 들어. 장소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성전이고, 아멘.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성전이고, 내 속에 성령의 불이 계시면 하나님 만나고 말씀하신다. 아멘. 아멘? 네. 요거를 이제 두 개를 합치면요. 올바른 제사가 나와요. 두 개. 자,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피, 성령의 불. 요거 어디서 보신 거 같죠? 네.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 참고로. 4장. 가인과 아벨. 가인가. 기억나시죠? 네, 예. 아벨의 제사죠, 정확하게. 아벨 제사. 예. 가인은 가인이죠. 이 잘못 하니까 이게 참. 자, 가인, 아벨은요, 그 어린 양과 그의 기름으로, 그죠? 성령의 불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때 받으셨고. 아벨이. 예, 아벨이. 아벨. 가인은 자기가 지은 소산물로. 소산물로. 그러니까 자기가 졌다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예배 드릴 때 인본주의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큰일 나요. 가인의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요, 이 아벨의 제사는요, 피비린내 나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양 잡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살아있는 거 죽여본 적 없죠? 저도 그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가니까 6월절에 갔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그 사마리아에서 지금도요, 6월절날 양을 잡아요. 근데, 여기 뭐 좀 보셔야 돼요. 진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양을 이렇게 태워놓고요, 확 죽여버려요. 그럼 피가 막 절절절절 흘러요.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성경을 행하는 걸 이제 구경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저렇게 6월절에 어린 양을 죽였구나. 근데요, 굉장히 잔인해요. 생각해보세요. 피 비린내 나고요. 막 피가 막 쭉 떨어지고, 잘라.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거기 어린애도 있고, 그 여자들도 있고요. 다 있어요. 남자들도 있고. 근데 여자들은 못 들어가더라고. 못 들어가는데 이제 애들이 들어가요. 남자애들.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쁨이 넘쳐갖고요. 여기 이마에다 막 발라. 이상하죠? 애가 들어가갖고 붉은 피 막 푹 쏟는 그걸 무서워해야 되는데 해갖고 막
이마에도 바르고 아버지는 막 좋다고 막그 죄가 용서되니까 이걸 좀 죄 용서거든요. 죄가 용서되니까 좋다고 막 발라주고 얘는 막 그 피비린내가 아니라 기뻐하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쇼킹한 거야.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저렇게 기뻐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이상 되는 분들이 이제 갔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간 잘못 보면요 영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잔인하고 요즘 말하는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시죠? 죽는 걸 막 보고 막 기뻐하게 만드는 그 잘못된 그런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정도의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재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고 막 아름답고 맛있는 사과, 파인애플 뭐 할 거 없이 그냥 막 형형색색에다가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보면 교회 큰 교회 보면 쫙 해놓은 거 보셨어요? 맞아요. 강단에 막 얼마나 막 꽃서부터 해갖고 그냥 막 딱 봐도 와 은혜롭다 이러거든요. 근데 가인이 그랬어요. 근데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뭘 보시냐?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기름으로 됐으면요 겉보기에는 참 보잘것없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기름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본주의가 된 다음부터 현대 교회들이 이제 예배 형식을 인본주의로 많이 바꿔서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오늘 막 사운드 좋았고 그래갖고 막 은혜가 됐대. 찬양으로 막 은혜가 됐고 물론 찬양으로 은혜 돼요. 근데 그 중심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럼 뭐 이렇게 테크닉 뭐 이런 거 새로운 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출애굽기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번제 이거 드릴 때요 피비린내 나요. 아름다운 거요? 없어요. 전 사마리아 가서 질려버렸다니까. 근데 한 마리 잡는 게 아니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잡아갖고 하여튼 양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걸 다 각자 다 자기가 잡는 거야. 자기 가정마다. 그러니 밑으로는 그냥 이만한 골이 있어요. 골이. 피가 막 흘러가고요. 그 밤에 하는데 참 그렇죠. 듣기만 해도 지금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건 형식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이렇게 힘들게 죽으셨고 그 피로 네가 구원받는다. 이걸 이제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에 하나님이 어쩐다 아니에요. 자, 이걸 아는 게 제사장이라고요. 근데 현대교회가 이제 좀 잘못 가고 있죠 지금. 심지어는 막 도를 넘게 인본적으로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그거 안 돼요. 자, 43절이요.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불을 나는 것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러죠. 그런데 44절 시작.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세 번째,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44절 보면요 성전을 거룩하게 해주신대요. 세 번째, 올바른 예배 드릴 때. 왜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나? 거룩. 성전을 거룩. 이 거룩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하게. 그렇죠. 죄와 멀어진다. 죄와 멀어진다. 이 성화란 말이에요. 거룩. 죄와 떨어진다는 게 거룩.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죄와 떨어지고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배가 실패해서 우리가 이렇게 타락됐다는 거 얘기는 맞는데 그러면서 또 뭘 하냐면 인본적인 예배를 또 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이 머리를 짜갖고 대중들이 얼마나 뭘 좋아할 것이냐, 어떤 리듬을 좋아할 것이냐, 아니면 무슨 뭐 어떤 악기를 좋아하냐, 아니면 유명한 사람을 어떻게 몇 명을 불러야 아니라고요. 그 인본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게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가짜 거룩을 딱 먹이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는 좋은데 애초에 그런 거로 해서 사람들 거룩할 게 아니고 물론 그게
기왕이면 좋은 악기 써야 되고 기왕이면 더 나은 저기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거를 수단이 목적이 돼 갖고 그 수단으로 목적을 이루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으로 그냥 보조하는 역할로 수단으로서 이렇게 악기도 들 수 있고 악기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제사장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현대교회들이 이제 그 인본적인 그런 것으로 자꾸 넘쳐갖고 교회들이 이제 점점 이제 세속적으로 되어가는 거죠. 뭐 중심이 제일 중요한 건데 애초에 시작할 때 중심이 그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는 쪽으로 해야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 이거 애초에 그런 거예요. 안 와도 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찬양받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갖고 자, 예배 진짜 재미없네. 말 그대로 설교네. 잔소리만 더럽게 해야 되네. 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면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아멘. 이 개념이 잡히셔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설교 막 너무 테크닉으로 막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저도 몇 번 답답하니까 개척교회니까 가보고 했는데 들으면서도 저는 한심하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안 가. 한 번씩 가보고 테크닉을 가르쳐. 아 무슨 옛날에 그 웅변식은 아니지만 기억나죠? 야, 웅변 맨 끝에 상처를 그러잖아. 이연사 힘차게 그러셨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네. 아멘? 아멘. 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네 번째 4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결론. 네 번째 결론. 예배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죄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요거 이루는 게 올바른 예배의 결론입니다. 올바른 예배가 뭐 때문에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구원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감정에 뭐랄까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저기 분위기 좋았어. 뭐 이런 거 전혀 아니라고요. 애초에 달라요. 자, 근데 요거 잘 보세요. 요거 두 개를 합치면요. 하나님이 함께는 요거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신약에 보면. 아멘.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왕. 요거 뭐예요? 신약에 예수님. 예. 마태복음 보면요. 1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얼마 전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왔는데 왜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23절, 1장 23절 뭐라고요?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어. 아멘. 함께 하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구원하냐면 여기 보세요. 46절.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애굽이 뭐예요? 옛날에 저 바로의 죄의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세상은 딱 두 가지 종류뿐이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왕을 안 모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 들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해해요. 그 사람들 그냥 뭐 마귀와 상관없을까요? 상관 있죠. 마귀에게 잡혀 있는.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멘. 그러니까 세상은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아멘. 살아있는 거 아니면 죽은 거라고요. 크게 보시면 중간에 뭐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저렇게 뭐 어떤 색깔이 있을 것 같잖아요. 딱 정하면 빛 아니면 어둠이고요. 아멘.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속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마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도의 차이가 있어갖고 마귀에 속해도 완전히 간 사람이 있고
뭐 좀 괜찮은 사람도 있고 도덕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속마음은 어때요? 마귀. 마귀예요. 다 더러워요. 뭐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람 어느 날 보니까 막 성추행 내지는 뭐 몇 억을 해먹었니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초코를 먹잖아요. 맞아. 초코 먹을 거 없어요. 착한 척 한 것뿐이야. 하나님 없으면은요 누구든지 생각은요 5만 번씩 나쁜 짓을 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래요. 심지어는 5만 번까지는 안 하죠 저는. 근데 어쨌거나 저도 거룩한 척 하기 시작하면요 거룩한 척 하는데 사실은요 저도 모르게 막 죄들이 생각이 막 떠올라요. 마귀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는 예수를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 말고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 왜냐하면 마귀보다 더 센 힘이 있어야 쫓아내니까. 창조주신 하나님 말고는요 못 쫓아내요. 근데 그거를 세상 종교는 뭐라 하냐면 네가 수행을 해서 네 능력으로 마귀가 유혹하는 걸 이겨내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학 교수는 귀신이 안 들리나요? 들려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뭐 머리가 부족해서? 아니요. 수행이 부족해서? 대통령은 귀신 안 들리나요? 들리죠. 들리죠. 귀신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세상 뭐라 그러냐면 소위 말해 나쁜 생각 뭐 이런 이 귀신이거든요. 쉽게 귀신이 주는 생각들이거든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네가 열심히 해서 귀신을 이기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엉터리지 되지도 않는 얘기를. 근데 이 진리를 모르면 속아요. 아 그럴듯해. 내가 막 수행하고 그러면 내 감정을 누르고 내 생각을 비우고 뭐 이러면 막 내가 마귀에서 주는 나쁜 생각들을 다 없앨 수 있을 것 같아.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해. 애초에 마귀가 더 세기 때문에 우리하고 경기가 안 되거든. 생각 집어넣어주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막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걸 막을 수 있냐고요? 못 막죠. 애초에 못 막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 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마귀보다 더 센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막아주시면 가능한 거죠. 아멘. 아멘? 네. 근데 세상은 이제 이렇게 속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첫 번째. 아멘. 그럼 마귀와 떨어져서 하나님 세상으로 들어왔죠? 네. 그러면 마귀와 상관이 없게 됐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아멘. 내가 유혹에 들었을 때 하나님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죄 짓고 싶은데 사람은 다 죄 짓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주관해서 죄가 싫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그 생각이 들어와야지 하나님 생각이 들어와야지 죄가 싫어져서 안 하는 거지. 내가 안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니까요. 뭐 종교 얘기지만 10년 무슨 공부를 무슨 무사비 탑을 그러잖아요. 그거 진짜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 한순간에 무너져.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왕으로.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거죠. 아멘. 자 첫 번째 제사장 위임식의 조건 번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어린 양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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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첫 번째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아멘. 예배에는 두 번째 번제 드릴 때 하나님 만나고 말씀하시니까 번제 드린다는 것은 태우는 거거든요. 성령의 불로 예배 드리니까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불로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게 올바른 예배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면은 올바른 예배가 드려질 때 어떻게 되냐면 거룩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와 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 생각이 들으면 죄가 싫어지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잡히게 되거든요. 제가 말씀 가끔 드리는데 담배 피기 싫어져야 자연스럽게 끊는 거지 억지로 끊었다가요 열받는 일 있으면요 또 막. 2년 참았던 담배 다시 피운다 그러고 피우는 애들 봤어요 저는. 3년 아니라 10년 돼도 너무 열받으면요 나 담배 다시 피운다 이래버려요. 왜냐면 근데 싫어지잖아요. 역겨워지잖아요. 못 펴요. 저는 그걸 느꼈으니까. 술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술 먹고 했거든요. 저 술 냄새 맡으면 지금 막 올라와요. 못 먹어요 진짜로. 그래야지 끊는 거예요. 아멘. 고수한데 그 억지로 참는 거요? 위선이에요 위선. 안 돼.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거룩이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피와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있을 때. 그렇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셨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 제사장의 번제, 올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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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그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 이렇게 되게 해주는 거. 그것을 맡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후예인 우리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있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 예, 그 핏줄에 의한 레이지파가 아니고요. 영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위에 그 멜기세덱, 멜기세덱의 반차로 아멘.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죠. 아멘. 그렇게 되면 복음은요 강제가 아니고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생각을 찔러 쪼개고 말씀은 활력 있어요. 자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요.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완전히 변화시킨다.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생각이 나를 꽉 잡을 때 아멘. 그렇게 되면 거룩해야 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말씀 생각하시고요.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의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